네, 할렐루야. 주님이 축복하신 복이 가득한 주일 아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빈들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우장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제가 저희 교회로 또 부임을 하고 난 후에 한 1년쯤 되었던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평소 자주 왕래하고 또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 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이 감동교회는 교회가 부흥될 수 없는 자리다 라고 하면서 최대한 빨리 여기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 교회를 좀 옮기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있었던 목사님들도 동의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정말 조언을 해주셨던 말씀인데 그래도 이 마음 한편으로는 좀 편치 않았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오래도록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부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흥이 진짜 무엇인가요? 여러분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딱 한 구절이 등장해요. 하박국 3장 2절 말씀. 물론 부흥과 관련된 간접적인 말씀도 있죠. 그러나 부흥이라는 단어가 쓰인 말은 딱 한 절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이루어진 우리 공간적 배경을 보자면 빈들이었습니다. 이 빈들은 말 그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 들판 그런 곳이죠. 먹을 것도 없는 장소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도 아닙니다. 또 교회 성장학적으로 보자면 부흥할 요건이 부족한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부흥할 때인지 여기가 빈들같이 척박한 땅인지 물론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거기 계시냐 안 계시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자리가 부흥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이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부흥의 자리가 되어서 믿음과 성령의 불이 붙고 또 교회의 부흥의 불이 붙는 오늘 이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빈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께로부터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았던 제자들은요,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병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어떤 능력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마치고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제자들의 얼굴에는 아주 그냥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났던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던 권능과 능력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고 그런 것으로서 그냥 막 얼굴이 상기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상태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나가가지고 별 시원찮게 그냥 그런 결과를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예수님께 와가지고 모든 것을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세다라는 고을로 가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세다는 어부의 집이라는 뜻의 마을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고향이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역을 마친 후에 베세다로 데리고 가신 이유는 무엇이냐? 주석서에 보니까 휴식하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사역으로 지친 제자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베세다로 떠나가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쉬기 위해 떠났던 길이 어떻게 됐습니까? 1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아니, 어떻게 알았는지 베세다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빈들까지 무리가 쫓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바쁘게 살다가 이제 좀 한숨 쉬겠다 해가지고 한숨 돌리려고 하는데 그냥 또 사람들이 막 밀어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좀 고마우지, 좀 막 짜증나고 너무 막 싫은 그런 기분이 아마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1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영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보여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쉼이 침범당할지라도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접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이는 백성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 치유를 받다 보니까 어느새 날이 저물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걱정되기 시작하죠. 아니, 이 많은 무리를 어떡하지? 아니,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여기 잘 곳도 없는데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예수님,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에요. 저 사람들 마을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좀 자게 하고 먹을 것 좀 사 먹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우리가 9장 1절 2절에서 아까 살펴봤지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요,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성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옷 한 벌, 지팡이 하나, 말씀 들고 나갔어요. 근데 나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공되는 역사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현실만 보기에 급한 거죠. 눈앞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기적이 생각나지, 아니 그 마음속에 떠오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빈들만 쳐다보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빈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봐야 돼요. 수많은 무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봐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때는 정말 빈들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가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정말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이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빈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해결되지 못하는 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북한에는 의회에 그 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법이냐? 자살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이 자살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불만의 표시다. 그래가지고 자살을 법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답니다. 자살하게 되면 그 가족들이 처벌받고요, 친척들까지 반동분자로 몰려서 아주 그냥 곤혹을 치르게 된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이유야 어쨌든 간에 북한 사람들은 이 총칼이 무서워서 사실 자살 금지법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순종인가요? 총과 칼로 위협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순종이 아니죠. 순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실 우리가 이게 진짜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인지 억지로 하는 순종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수중에 있는 음식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뿐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요 조금밖에 안 되는 이 음식 갖고 사실 뭐 누구 코에 입을 붙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무리지어 50명씩 앉히게 하라. 여러분, 되게 간단한 말씀인 것 같지만 5,000명의 지금 남성들만 한번 앉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5,000명의 남성들을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히려고 하면은 100그룹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거기 남자만 있었나요? 여자, 아이들, 또 우리 어르신들까지 합하면 몇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겠죠. 그러면 수백 개의 그룹을 모아가지고 여기 앉으세요, 또 여기 앉으세요, 또 여기 앉으세요 해야 되는데, 저도 예전에 수련회 그 인도를 한번 해봤던 기억이 나서 알지만
사람들이요 발 튀게 안 들어요. 이거라고 하면은 그냥 저리 가고, 여기 모여서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누군가는 도망가고 나가고. 여러분 얼마나 참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맞췄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었겠죠. 아니 왜 여기 앉으라고 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말했겠죠. 아니 식사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또 의아해서 묻습니다. 여기 무슨 음식이 준비되어 있다고 지금 우리를 앉으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여기 빈들에서 밥을 주겠다고요? 자, 그런데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나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이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앉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것을 가지고 무리들에게 또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상상해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는데 떡이 떼어져도 또 그 손에 남아있고, 이 베드로에게 줘도 또 남아있고, 요한에게 줘도 떡이 또 남아있고, 물고기도 마찬가지였겠죠. 제자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직접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도 믿음이 충만했을 것 같아요. 야, 놀랍다. 이게 무슨 일이냐?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음식을 그냥 한 번에 왕창 만들어 주시지 뭐하러 이렇게 떼어주게 만드셨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거기 그냥 음식이 그냥 왕창 만들어서 쌓여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음식을 한번 만들어졌습니다. 음식을 가지러 오십시오. 음식을 가지러 가세요.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아마 막 몰려 들어가지고 난장판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내가 더 먹겠다. 집에 싸가려는 사람들, 내가 더 먹겠다는 사람들, 욕심으로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더 먹겠다고 다툼이 일어나고 누군가는 결국에는 먹지 못하는 일도 이루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을 일일이 나눠주면요, 필요한 만큼 그 사람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나 3개만 주세요. 그러면 3개 딱 주면 되죠. 나 좀 배고픈데 5개 좀 주세요. 5개 떼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바로 이 필요를 채워주는 첫걸음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 빈들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함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혼하고 싶은 두 처녀가 있었습니다. 세상 말로 노처녀죠. 근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줬어요.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있으니 거기에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 가서 마음대로 남편감을 한 명을 골라야 된다. 그러나 대신 규칙이 있는데 기회는 한 번뿐이고, 그리고 한 번 왔던 층으로는 내려갈 수 없다. 이런 규칙을 알려줬어요. 이 두 노처녀가 백화점 1층에 딱 가보니까 직업도 괜찮고 아이도 좋아하는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야, 좋다. 그래도 한 2층에 올라가 보자. 2층에 가봤더니 아이도 좋아하고 돈도 잘 벌고
잘생긴 남자들이 거기 있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3층에는 어떤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3층에 올라가 봤더니 잘생기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아이도 좋아하는 그런 남자들이 그냥 막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4층까지 올라가 봤더니 거기는 아주 로맨틱하고 이벤트도 잘하고 잘생기고 모든 조건을 갖춘 남자들이 거기 있더라는 거죠. 야, 4층 이런데 5층에 올라가면 상상을 초월하는 남자들이 기다릴 거 있겠지. 그래가지고 5층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층은 비어있음, 안녕히 내려가세요. 여러분, 결혼은 물 건너 갔다는 거예요. 복음서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우리 사람의 욕심은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밑 빠진 독과 같아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부자들도요, 이런 고민을 한다잖아요. 조금만 더 부자가 되면 좋겠다. 조금만 더 가지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만족함이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손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이 쓴 전도서의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이 제공하는 아무리 좋은 것과 귀한 것을 다 내가 채우고 누릴지라도 사람 안에는 만족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허함이 있어요. 미련이 남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뭔가 채워지지 못하고 늘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십시오.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음식으로 다 배부르고 만족했다는 거예요. 왜냐? 거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요, 다 배부른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는 풍족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보리떡, 또 물고기, 그 음식 갖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르고 만족했을까? 왜냐하면 거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래도 평소에 좀 잘 먹고 또 맛있는 거 많이 먹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리떡 5개, 보리떡으로 물고기로 얼마나 만족하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는 사실 기록되어 있지 않죠. 왜냐?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음식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도 세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보잘것없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거기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배부르고 만족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음식을 기대합니까? 진수성찬, 기름기가 충만하고 맛있고 그냥 아주 보여지고 화려한 음식들을, 우리는 그런 음식을 원하잖아요. 근데 그 음식 먹어봐야 공허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진수성찬을 먹어도 예수님이 거기와 안 계시다면, 예수님이 제공하는 음식이 아니라면 우리의 영혼은 또 허기지고 또 배고플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공하시는 그 음식을 먹게 된다면 우리 안에는 참된 만족감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만족한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늘 주님 때문에 기쁨이 끊이질 않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